19장 13절 딱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친구들 읽을 수 있죠? 저기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합주기가 됩시다. 합. 오케이. 네. 이번 찬양 집회 주제가 나를 만나리라입니다. 나를 만나리라. 저는요 대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갔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앞에서 이제 그 집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님께서 우리 참석한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선교사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데 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니 내가 하나님 만났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처음 들어본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정말 만나실까? 지금 선교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까?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나보고 싶다. 만약에 진짜라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 수련회 때 아주 열심히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상상치 못한 목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요? 이 질문이 참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도 그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부터 여러 청년들에게 여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십니다.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무언가 초자연적인 내가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도 있으면 괜찮겠죠. 그런 신비적인 체험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체험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체험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체험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만났다고 정의해버리면 그때부터 정말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체험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그걸 되게 추구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좀 나타나 주시면 안 되나? 은근히 그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또 임재 가운데 막 역사하셔서 성호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오해예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감정의 요동침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아, 내가 하나님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감정의 변화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뻐져요. 너무 신나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걸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정 갖고는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감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방 슬퍼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불만 끄면 울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 또 감정의 변화,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얼마나 황당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대요. 말이 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창세기를 보니까 900살 이상을 살았대요. 말이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셔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떠한 신비스러운 경험이 없어도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체험이 없어도요, 내가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요, 내가 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어진다면, if I began to believe,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 믿어진다. 이런 믿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만나는 게 두 번째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몸부림을 친다. 갑자기 내 인생에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몸부림?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이제 성경이 믿어지니까요. 이제 내 삶이요, 갑자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아주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따라할까요? 고민이 시작돼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거예요. 어떤 고민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어요. 베드로를 찾아와요. 뭐라고 말했죠? 오 형제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못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이거 끊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이제 욕하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욕심껏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심각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게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아무리 별난 체험을 다 해도요, 아무리 울고 웃고 좋아해도요, 내 삶에 고민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만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돈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비전 온 학생들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드림온 애들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 믿어진다. 두 번째, 몸부림, 고민이 시작된다.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뀐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욕심을 위해 살던 내가, 야망을 위해 살던 내가, 돈을 위해 살던 내가, 내 인기를 위해 살던 내가,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던 내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살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넌 크리스천이에요. 넌 크리스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를 위해 살면서 주님이 필요하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드림온 친구들, 하나님 위해 사는 어린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굉장히 지금 영혼이 없어요. 네. 우리 비전원, 우리 좀비 10대들, 우리 비전원, 여러분 나이 때 꿈을 꾸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 나는 왜 체험이 없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성격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난 왜 눈물이 없을까? 인간이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눈물이 없다고 해도 it's okay. 내 삶에 믿어지고 내 삶에 고민이 있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What can we do? 두 가지예요. 첫 번째, we cannot do anything.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막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거 좀 3류기도잖아. 3류기도. 그런 거 말고요. 1류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주님 만날까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말씀 사건이에요. 너무 신비스럽게 접근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If you want to meet God,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open your Bible.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주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무시하진 않아요.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면 믿어져요. 말씀을 만나면 고민이 시작돼요. 말씀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이해됐어요? 설교 쉬웠어요? 아유, 우리 애들이 이해했으면 다 된 거죠? 되게 기분이 나쁘려 그래. 표정이 지금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